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20페이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성전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무리 읽어도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선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게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 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천장 벽은 백향목, 바닥은 잣나무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을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라마가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외소와 내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소가 지성소고 외소가 성소입니다. 성전 안에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수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모양,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의 그룹 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10규빗, 저 그룹도 같았더라. 당연해요. 날개 길이가 10규빗, 10규빗이니까 20규빗이니까 날개씩 끝에 다 맞춰진 겁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성전 마을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외소라고 하는 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자는 또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자도 두 쪽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떠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아우트라인이 잡히십니까? 성전은 어떤 모양이고 성소는 내소는 어떤 모양이고 외소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아우트라인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우리 성훈이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 잘 모르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시청각 교육을 잘할까 고민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나마 유튜브에서 제가 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잘 그리는데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불 끄고 동영상을 보면 이 성전,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8절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것까지 다 나온 건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물어봅시다. 벽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이해 되셨다면서요? 백향목, 마루는요?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향목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 나무 중에 왕입니다. 가장 귀한 곳에 쓰이는 곳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향목은 다 벽에 붙어 있어. 근데 잣나무는 마루입니다. 여러분 마루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백향목은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위치에 있는데 잣나무는 어찌 보면 매일 밟히는 자리에 가장 사람이 더러운 그 제사장이 더러운 발로 밟히는 자리에 있으니 잣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겠죠. 뭐 백향목이 뭐 나쁠 뭐 이었겠지. 우리가 이제 의인화를 시키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더 힘든 일이 있고 덜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더 빛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덜 빛나는 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하거든요. 성가대, 뭐 교사, 뭐또 발달장애 이렇게 봉사하는 팀들이 있는데 가장 힘들어했던 청년 봉사부서가 어디냐면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 왜냐하면 교사들은 8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8시, 9시, 11시, 1시 뭐 이렇게 3시까지 계속 봉사를 하루 종일 또 해야 되고 또 무슨 기도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준비 기도회, 감사 기도회 뭐 이 기도회가 너무 많아요. 뭐 저도 교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지치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 성가대를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꾀꼬리처럼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거 한 번만 쓰면 되겠다. 그리고 뭐 간식도 매일 먹는다고 그러지 밥 사주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봉사처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성가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를 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를 해보더니 그냥 교사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저희가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의 주제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제였습니다. 수련의 주제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 여름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청년들과 함께 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은사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은사가 있으니까 다 문항을 적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은사 배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그 은사 배치와 관련된 은사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교사들 있죠, 교사.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의 90%가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서, 교사가 좋아서, 아이가 좋아서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아시고 그 청년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 빛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는가를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 되기 위해서 주차장 봉사를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그 주차장 봉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것도 강남에서 큰 교회인데. 야,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꼼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교는 공동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는데
불만이 있거나 이분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되기 위한 분들이 여러분 주차장에 하면 사람의 얼굴을 가장 많이 익히잖아요. 주차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봉사하는 꼼수 아닌 꼼수. 이거 제 생각입니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는 일, 그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하는 일, 아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도요. 우리의 신앙을 단지 좁게 자꾸 교회 안에서만 한정짓지 말고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사업장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신앙 안에서도 성공했지만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민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일을 잘 처리하고 모든 관계를 원활히 이루어 나가니까 왕의 총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항상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으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내부는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었어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시편 47편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사면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 되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심을 매일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다 금입니다. 이 금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도전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많은 생각도 하고 또한 뭐 생각 없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항상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죄인들이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그 전에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요. 어명이요 하면 그냥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의 풍속이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모든 그 유럽에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원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져 있고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환란이 있고 올라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디오에서 합니다. 장로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굳이 결박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시면 사도 바울은 그거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유익을 앞세워서 노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면서 믿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셨습니까? 모든 금으로 된 사방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그룹들, 천사들과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꽃들이 꽃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내부에는요 항상 보면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은요 주된 임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드려지는 찬양. 저는 예배 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몰입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과 종려나무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풍성함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 더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도 기쁜 찬양이었습니다. 왜?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으면 힘찬 찬양이었을 겁니다. 기쁜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찬양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송경민 목사라고 하는 분의 찬양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무책임하죠. 가장인데. 본인이 여러 번 부도를 냈으면 어찌하든지 마무리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그냥 가출해 버렸습니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가출하고 나서 그 뒷감당은 그 어머니가 다 한 겁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막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딱지가 붙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모든 책임이 그 어머니에게 다 떠맡겨진 겁니다. 그 어린 소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 고백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빈곤하고 비참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머니는요, 항상 이 송경민 목사님을 붙잡고 믿음의 어머니니까, 경민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매일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든데 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나올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면 그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쳤다고 해요. 삶은 형편없는데, 삶은 절망인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이분을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영향력 있는 찬양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독한 가난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이 문제 속에서 드렸던 그 찬양의 시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가 찬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사 또한 이렇게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보다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통 다 금입니다. 금, 그렇죠? 보면 다 금이었어요. 여기 쓰인 그 금에 대한 액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액수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계산기 갖다 달란트가 다 계산했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있습니까? 에미나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미나이. 제가 일부러 에미나이라고 한 겁니다. 제미나이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약 37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그 대만의 TSMC가 40조인가? 그렇게 해서 사상 최고 실적이다. 파운더리 분야에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7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금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도 인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믿지만 또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넉넉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완성되는데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국무를 살피면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강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완벽한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을 그 솔로몬이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던 거죠. 내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 짓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걸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보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편하면 편할수록 자꾸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알바를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4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기 경마장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돈을 많이 줘서 했는데 한 주 빠지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2주 빠지니까 찝찝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3주 빠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4주 빠지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다 잘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르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알바에서 잘리게 됐는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는 건 어려운데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 그것이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또 다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도 그 신앙, 여러분 팽이가 돌아갈 때요 계속 책찍질을 해야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목표에 몇 명 이거 하다가 요즘은 안 합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강요도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자 했는데 이제 제가 슬슬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30명 이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결단하셔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